지금 그 21절 로마서 3장 21절 보시면 이제는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가 율법 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읽지 못하면은 어떻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이 로마서가 절대 쉬운 성경이 아닌데 이 완벽하게 로마서 전체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그 성령이 조망하신 가운데, 물론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그 일부러 인간의 그런 해석의 오류, 어떤 번역의 오류를 허락하심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성경이 그렇게 오래된 성경인과 동시에 우리 한국말과는 전혀 다른 언어였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 상황, 아니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도 지금 이게 전달될까 말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까 말까 한데 이 번역조차 연약하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허락하심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인간 스스로 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 단순히 무조건 많이 읽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읽었대요 무조건. 내지는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가 어떤 의미로 지어졌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지는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냥 막 읽으면, 여러분 그 진정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그냥 아직 선악의 판단이 그대로 그 주체가 나인 상태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거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냥 성경을 막 읽으면, 특별히 로마서 오늘 그 본문인 3장 21절 22절을 읽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 내가 마치 이루고 행해야 될 말 그대로 그냥 율법서로 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전과 똑같은 그런 그 해석으로 읽는다는 거죠. 해라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나도 신적인 행함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분명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못 알아먹게, 귀가 들리고 귀가 안 들리게 하시고 눈이 안 보이게 하신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번역본까지 주시면서 그 번역도 연약하게 하셨던 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성경에서 말세지 말에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뭐 하나님을 알려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달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깨우쳐 알게 하신다고 그러죠. 영혼교회, 또 저와 같은 뭐 목사, 또 함께 양육 주고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역할로 쓰시는 그냥 도구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서로 말씀이 서로 전달될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그게 말세지 말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그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성령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계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알라고 노아 때는 뭐 방주로, 아브라함 때는 이삭으로, 또 모세 때는 율법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특별히 모세 때, 아니 뭐 그 전에 말씀드린 지금 노아 방주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삭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냥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모세 율법 같은 경우는 그냥 역시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거를 예상하고 주신 거지만 그냥 율법을 받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 희생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전 지어라 했더니 그냥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건 내가 단순히 그걸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군요. 그건 내가 온전히 행할 수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킨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군요. 물론 그거를 다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걸 배우라고. 우리들의 왜 죄인됨을, 왜 죄인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예수께로 가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줘봤더니, 역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그렇게 예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까지 바꿔도, 아무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더라도. 사도 바울도 안 되던 거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만세전에 언약하신 것처럼 새 언약의 예수 피로 인한 새 언약으로 명명된 그 만세전에 오직 은혜로 인한, 오직 믿음으로 인한 언약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감춰져 있고 비밀인, 아무리 선민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게 줘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열릴 수 없는, 그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안 되는 거라면 직접 율법을 하사받은 그들도 안 되는 것인데, 율법 시대에도 태어나지 않았고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번역본으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 말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뭐 성경 몇 독 읽었다, 나는 성경 안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실패라는 거예요. 단순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았다가 아니라,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 그들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비워져야 아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존재도 아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 앞에서 죽은 자가 돼야지요 라고 자기 부인으로 나가는 게 곧 사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간다,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나는 주가 완벽하게 죽은 나 같은 죄인을 그저 피를 부어서 살려주셔서 존재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셨는데 그 신적 능력과 영생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살려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모든 유대인, 그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까지도 실패했던 게 뭐예요? 그렇게 안 나갔다니까. 나는 그냥 잘난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고요, 나는 율법도 지킬 수 있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그거를 주시옵소서 달라는 대로 하나님 다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살는데 칭찬까지 받아요. 청렴 결백한 사람, 도덕윤리 잘 지키는 사람, 욕도 안 하는 사람, 가정평화 잘 지키는 사람,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 칭찬까지 받다가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국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자.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잖아요. 내가 율법의 주체자가 되면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도 어떻게 오해하여 받아들인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 껍데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작되고 잘못된 예수요. 정광훈이나 이런 모든 이단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회들이 만들어낸 그 예수요. 그냥 비나이다. 십자가 예수를 그냥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닌데, 인간의 욕심이 뭐예요? 나는 그냥 예수 그렇게 믿을래. 내가 뭐 오래 다닌 교회도 다녀보니까, 몇십 년 다닌 교회에서도 몇 명의 목사가 거쳐갔어도 뭐 권사, 장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그냥 성경 잘 몰라도 돼, 그냥 기도원 자주 가고 금식 자주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지역 예배 많이 드리고 금요철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면 된대, 주일 성수하면 된대,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함이 더 그득그득 차가죠.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죄인인지 모르니까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예수 피를 받아야만 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그냥 모른 채 주여 주여 하다가 내 밖에 있는 예수,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진리는 하나거든요. 그 예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걸 못 깨달으면, 주가 내 안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주여 주여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를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아는 게 죄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이고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그럼 그 불법이 죄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뭐 우리 이채석 집사님도 지금 말세지말에 대해서 지금의 또 시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도 종말을 실현하시고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이런 사회와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나쁜 악화일로로 가는 그 전쟁과 기아와 서로 다툼과 갈등만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냥 혀만 찰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묵시 속에 완성된 그 천국 지옥과 그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신 게 바로 이 땅에 실현된 종말. 그 종말을 모른 채 그냥 두려움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진짜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들만 봐도 종말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절대로 이 세상이란 껍데기를 통해 저 하늘을 못 봐요. 이 세상의 그 편림 같은 종말적인 모습들을 통해, 예표를 통해 절대 진짜 종말, 또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가 나를 품으시고 나도 성전 만들어줘서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하실 만한,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전 만들어주는 게 비밀이거든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 임마누엘. 그것이 내 죄가 삭제되고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고 그 영원히 지속되는 게 복음의 비밀인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만 확 잡혀서 이 땅의 것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그게 예수 때려 죽인 죄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때려 죽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데요, 그 죄요, 그 죄. 그 죄를 몰라서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야, 말세의 때에 저 진짜 종말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인자가 재림이라 표현해 줬습니다. 다시 올 때 그 일어날 그 하늘의 진짜 종말이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의인과 죄인을 완벽하게 가르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다? 불법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더 법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가치 판단은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율법 우리를 죄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마치 나쁜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 율법이 거북스러우니까 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여겨서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율법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그 예수와 스스로 화평할 수 없으니까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예수가 나쁜 것처럼.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읽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계속된 성경의 논지가 뭐예요? 어떻게 율법이 잘못된 거냐?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고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를 꼭 붙들게 되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으로 완성되게 되면 그 율법과 너희에게 허락된 죄가 어떻게 나쁜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어거스틴은 오 나의 거룩한 죄여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부터 너는 범할 수밖에 없는 자야. 그래서 선악과 먼저 먹고 시작하자. 너는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알아야 예수를 알지. 아니 죄가 있어야 율법이 와서 그 죄를 드러내지. 나의 계획된 거야.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율법도 심지어 죄조차도 나쁜 거 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죄를 아니까 단순히 뭐 음란하고 뭐 욕심 부리고 많이 먹고 이런 걸 또 죄로 단순히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요. 자유하지만 진정한 주 안에서의 절제 가운데에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은 가운데 오직 사랑에 묶여 단순히 율법의 조문에 묶이지 않고 이건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구나. 일반적인 사회법처럼 보이는 율법은 세상 사람도 잘 지키는데 나는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켜서 지킨 횟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잘한 거 몇 개 많이 지켜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 앞에 예수를 모르면 끝장인데. 아니 너의 연약함을 예수를 알고 줬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은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고 요거를 안 상태에서 원래 로마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도 됐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진리를 못 깨달은 자들도 성경 번역에 참석하게 하심으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족이 붙고요. 이게 더 모르게 로마서의 흐름을 모르게. 그러니까 로마서가 흐름을 모르니까 논지를 모르니까 다른 성경은 다 뒤틀리는 거예요. 로마서가 교리의 정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이나 특별히 지난주 언급된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잘 주의 뜻대로 해석하면은 성경 전체가 열리게 돼 있어요. 쫙 하나로 연결되면서 더 흔들림 없는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논지가 뭐라고 이거를 놓치면 성경 해석도 확 비틀어지고 성경 전체가 비틀어진 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율법의 역할, 나에게 죄를 주시고 특별히 그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 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전문가가.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도 너희는 3장 19절에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배움을 수밖에 없게. 그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죄 아래 팔려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논지를 꼭 갖고 있어야 로마서도 뒤틀리지 않고 성경 전체도 뒤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의,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느라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율법 자체를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율법은 교회명 곧 하나님 곧 그 아들이고 말씀 자체가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성사 예루살렘 정육면체로 된 14만 4천 스타디온의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의 신부를 이게 교회야. 그런데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정육면체로 보여주셨어요. 정육면체는 또 다른 정육면체였던 지성소, 그걸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나 지성소나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게 맞는데 심지어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완성해 주신다? 우리 자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그 정육면체 안에 있어서 그냥 너희 자체가 성전이고 지성소다. 이제는 뭐 율법에서처럼 구약에서처럼 뭐 지성소와 성전을 뭐 엄격하게 구별하고 그런 거 없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성소이자 교회이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이자 교회이고 이게 이제 하나니까 진리로 하나니까 이걸 막 이제 넘나드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시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일꾼인데 그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시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그럼 딱 연결이 되고 서로 성경이 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관장하시고, 마치 요셉이 예전에 애굽을 관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을 주관하시는,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너희는 그 백성인가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 그 자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천국은 곧 예수인데, 모세가 히브리서 8장에서 천국 보고 내려와서 성막 지었다 그랬죠. 그럼 그 성막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이 곧 예수가 그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 개념보다도 사실 더 큰 게 뭐예요? 여러분을 그냥 아예 천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천국이면 천국이고, 여러분도 천국을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 진리 자체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같은 이 똥거름더미보다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음식 찌꺼기, 저 변기로 흘려보내야 될 이런 거름더미들, 음식물 찌꺼기 또 다 버려야 될 청소기로 다 모아서 버려야 될 그 먼지, 그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여러분의 아들 손자 피를 그런 거 위에다 뿌리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게 하심으로써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인본주의 복음이 횡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다? 야, 니들은 다 죄인이지, 내가 말씀을 줘봐야 다 이 수준밖에 안 돼 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너희는 죄인이야를 드러낸과 동시에, 야, 나만이 할 수 있어, 니들이 서로 말씀 주고받는다, 성경 번역한다, 신학교 나와서 목회한다, 설교한다 해서 니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불가능 가운데 더 어떤 이렇게 비밀의 벽을 쳐서 더 못 알아듣게 하시고, 더 이단이 횡행하게 하시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하신다? 그거를 뻥 하고 택한 자는 반드시 열어주시는데,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진짜 주의 종, 진짜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너희가 어디 엉뚱한 교회나 엉뚱한 선생이나 엉뚱한 목사나 엉뚱한 그런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달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 지말에 불법이 성행,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그래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 거기서 전도는 캐리그마, 그 캐리스토라고 그랬죠.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티슈 나눠주고 사탕 하나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전도고요. 그건 말 그대로 무식하고 미련한 거고, 진짜 전도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캐리스토예요. 말씀을 전하다. 목사만 하는 그 설교, 단순한 그 문자적인 설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도 설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캐리그마를 캐리스토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캐리그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 그 복음의 정수를 말해요. 제가 오늘 장황하게 말했지만 딱 하나잖아요. 본질은, 요약하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아니다. 오직 신본주의자잖아요. 신본주의다. 우리는 죄인 중에 말도 안 되는 죄인이고, 우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를 깨닫는 자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처음에는 완벽한 실패자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모르도록,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유대인도 예수를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확 폭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죽여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고, 다 죽여야 마땅하신데, 오히려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율법 아래, 죄 아래 팔리게 하셔서 보내셨다는데, 맞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 율법 부담스러운 거, 죄 나쁜 거, 죄는 이런 거, 죄는 그냥 음란하고 남의 거 훔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네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였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율법을 내가 딱 줬을 때 율법을 내가 지켜볼게요, 내가 한번 행해볼게요 라고만 했지,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는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이네.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의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의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 자체인데 뭐가 나빠요. 근데 야, 율법은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였어를 십자가를 완성하시려고 예수는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 들어가야 아홉 드라크마에서 열 번째가 딱 채워져야 10 딱 채워지는 것처럼, 완성으로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못 깨달으면 그거는 다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율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한 목적이고 그 사랑으로 딱 완성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좁아야 어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아주 비근한 예로서, 또 친척의 예로서도요, 도대체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누가 봐도 저거는 객관적으로 경찰서 가야 돼. 나쁜 거야. 뭐 제3자가 아니라 그 뭐 형제 자매가 봐도 저거는 연을 끊고 당장 신고해야 될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연을 끊어야 될 일이야. 근데 누구만은? 부모만은 덮으려고 하는 끝까지. 왜냐면 자식의 허물이고 내 허물이기도 하고, 자식을 그냥 사랑으로만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혹시나 제가 잘못을 뉘우칠까, 혹시 인간이 좀 갱생이 될까, 어떻게든 부모를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부모도 알아요. 객관적으로 쪼다고 나쁜 놈이고 저거는 진짜 사기꾼이고 한데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드러내는 게 맞아요. 율법의 역할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넌 그 죄야. 근데 율법의 역할이 그건데, 쉽게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덮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똥꺼드름이었어요. 존재 자체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 자녀의 죄를 덮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허락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침묵이라고 하는 최민식 씨 나오는 영화도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여자애가, 딸이 재벌 딸인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그냥 돈이나 얻어타고는 맨날 술 먹고 마약 먹고 그냥 남자들하고 놀고 그냥 문신이나 하고 짧은 치마 입고 그냥 그런 여자였어요. 술만 퍼먹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의 죄를 덮어요. 덮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가져갔다고, 예수처럼.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온 세상에서 그 비밀은 그 딸과 아버지만 알아요. 딸이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빠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웃으면서 너 이제부터 술 그만 먹고 담배 그만 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가끔 아빠 찾아와. 그러고 들어갑니다. 다른 말도 안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너의 죄를 덮었어.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찾아간 그 딸은 말쑥하게 있고 눈물이 흘러죠. 마치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향유고파 여인처럼. 지금 내가 감옥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요 더 이상 술 퍼먹고 담배 못 펴요.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함부로 못 산다니까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 나 술도 안 먹어요. 아빠 나 담배도 안 펴요. 그러니까 상 주세요. 나 이번에 상 100점 맞았어. 아빠를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만 알고, 그게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였다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잘났다 안 하니까. 원래 다 우리는 페인이었어요. 그냥 그 딸만도 못한. 근데 우리는 늘 우리들의 뭐 잘난 행위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난 행위를 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버지한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버지 나 잘했죠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말도 안 되는 죄인 내가 덮었어. 그걸 깨달은 자는 이제 나와요, 행위가. 근데 이거를 그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교도소 찾아가서 아빠 나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 나 청소도 많이 잘했고요. 나 담배도 안 폈고 술,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어떻게 그 딸은요 살면서 또 넘어지고 가끔 담배 한 대 안 피겠어요? 술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래도 그냥 그거 중요한 건 덮인 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게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일개 영화도 말해주는 진리를 왜 교회만 더 모르냐는 거예요, 제가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그래서 한마디로 일갈하신 거예요. 야, 불법이 성행할 거야, 더더욱.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할, 그게 무너질 것 같으면 사회 안에서의 사랑,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도 다 주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야. 야, 불법이 성하는데 진짜 불법을, 그건 죄라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말이 뭐 가까울수록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회가 분열되고 극대 극으로 치닫고 세대가 분열되고 진영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이러는 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진짜 종말, 그 진짜 사랑이 식어짐, 진짜 심판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보신 용도인 거지. 그러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도 원인은 뭐예요? 종교란 이름으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뭐예요? 서로 더 부자 되고 싶어서, 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싶어서, 남의 나라를 더 꿀리고 싶어서, 남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내가 저놈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 왜 공부하고, 왜 돈 모으고, 왜 부자 되고, 왜 국가가 그렇게 무기를 모으려고 그래요? 내가 잘난 자, 강한 자, 영웅이 돼서 찍어 누르려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G7이라고 미국부터 서열대로 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 누가 더 세냐, 그 놀이잖아요. 온 세상은 바벨탑 쌓잖아요. 거기에다 혈안이 돼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자식들부터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고, 인간성이 말살돼도 공부만 잘해라, 돈 많은 놈하고 결혼해라. 야, 돈이 최고야. 그럼 그게 성공한 거, 복 받은 거야. 아니 뭐 예수야, 나중에 믿어도 되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녀도. 교회도 왜 다닌다? 그렇게 아들 딸 키우고 그런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 죽어도 괜찮다는, 제 말은요. 싹 다 죽어도 괜찮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이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극소수를 택할 백성들을 위한 그냥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이요. 근데 다시요. 그럼 그런 세상만 봐도 서로 간에 국어사전적인 사랑이 결여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국어사전적인 사랑도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인간은요. 서로 좀 배려하고, 내가 좀 덜 먹을게, 억지로라도, 뭐 꼭 내가 1등 돼야 돼요? 내가 좀 덜 먹고 우리 같이 잘 삽시다. 그런 뭐 도덕, 윤리, 민주주의도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주제에 뭘 진짜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 했다고요? 그런 국어사전적이고 일반 눈에 보이는 불법,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그것들이 가리키면 진짜 불법이 뭐다? 그건 죄다. 진짜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무너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심, 그 유일한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다는 그걸 믿지 않고, 우린 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다, 우린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따 이 말이나 하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저 영생, 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그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영생, 진짜 천국은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억지로 가기 싫은, 죽으면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곳 가서도 내가 상급 쌓아놨으니까 거기서도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천국, 다 그러고 사느니 죽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해요. 근데 예수가 진짜 말씀하신 건 요한에서 3장 4절에서 아노미아, 그 불법은 곧 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불법이란 말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쓰여서 이 세상이 종말에 치달을수록 전쟁, 기근, 다툼, 갈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랑이 식어지면 물론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진짜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진짜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모르는 것, 그게 사랑이 식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진짜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점점, 백성들이 줄어감. 그래서 비진리로 점점 완성되어져 감. 그게 바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반대 극부가 뭐라고요? 법이 난무한다는 거죠. 법. 진리의 측면,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율법의 완성 핵심은 사랑인데, 그 핵심을 그 팥고물을 쏙 빼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네 만회하는 이것만
전가의 보도처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저 세리, 창녀, 술 먹은 놈, 담배 핀 놈, 이 마귀 새끼야. 나는 목사고 나는 거룩한데 니들은 뭐냐?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기도하는 니 탓. 정광훈만 그러니까 세상 모든 목사가 다 그래요. 정광훈은 대놓고 장로들 엎드려 뻗쳐주면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들이 안 하니까 다 나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주님이 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불법이 성한다. 그게 다 불법이라 진짜 불법. 거기 엎드려 뻗치는 장로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다 국가 경제에 도움을 하고 뭐 나라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답시고. 진짜 나쁜 놈들 교도소에 가 있는 놈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교도소에 있는 놈들보다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그러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도 예수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를 사랑하시려고 난 교도소도 보냈어. 교도소 가야 나를 믿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저 인간은 교도소 간 인간. 아니 내가 사랑한다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인데 뭐가 뭐라 그래? 나는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는데 어떡하겠다는 도대체? 그게 여러분에게 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서 말라기 1장 뭐라고요? 말라기 1장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물론이고 모든 성경이 그래요. 야, 나의 경고고 저주는 뭐냐? 특별히 말라기서 1장을 예로 들면 시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고를 하면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이거 털 가지고 입고 들어온 야곱인 거 알면서도 복을 내려줬다고요.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나은데 에서가 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가 충만한데 나라와 국가와 세계 입장에서 에서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일부러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그 모습으로 이 세상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택한 백성을요. 그래서 야곱부터도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찾아 주제에 그 모든 실수와 불법을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죠. 리브가의 불순종, 그 이삭의 우매함, 에서를 일부러 아니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에서를 태어나게 하셨다 장자로.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본주의, 인간적인 장자, 혈통 그게 자격이고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어긋 맡겨서 분명히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어긋 맡기는 세러머니까지 하면서 에브라임 차자를 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요. 그 다말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다말도 그렇잖아요. 창녀지 됐는데 딱 보증 내놓으니까 시아버지의 도장끈 지팡이 내놓으니까 할 말 잃고 네가 의롭다. 네가 옳은 자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물론 창녀지 자체가 도둑질 자체가 사기꾼질 자체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근데 이건 성령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목사님 그런 게 맞다는 거예요? 오해할 사람은 끝까지 오해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데 다말도 왜 굳이 성경에 들어갔냐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랑 부끄러운 짓을 한 다말을, 그 창녀짓 한 다말을. 니들도 그 수준인데 보증덕에 산 것처럼 니들도 성령이란 보증덕에 그냥 산 거야. 주 앞에. 그 말씀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누가 태어나요?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베레스가 원래 차자인데 베레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확 잡아당기고 지가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가 나쁜 놈 아니에요, 여러분?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 하고 그냥 팍 하고 자기가 먼저 나간 놈이 근데 그 세라는 버림받고 그 베레스가 택함 받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그러죠. 그 다윗의 위에 그죠? 그 오벳이고 오벳 위가 보아스고 보아스의 윗대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심지어 라합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데 그 사이에 베레스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베레스, 유다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계보는요. 인간적인 혈통, 잘남, 뭐 장자 우선, 뭐 서울대 간 놈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야곱 같은 놈, 베레스 같은 놈, 에브라임 같은 놈 일부러 그 모습으로 보내셨다. 그게 다시 강조드리면 뭐라고요? 너를 율법 아래에 딱 가두어서 죄에 팔린 자로 더 죄가 드러나는 자로.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더 감사하게 하시려고 너를 더 못나게 빙신같이 둘째로 보내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그래도 야곱을 사랑해. 에서는 버렸어. 내 기준이 따로 있는 거야 라고 하시겠다는데 뭔 말들이 많어. 근데 다 말이 많은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1장에서도 로마서 9장에서도. 아니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 근데 말이 다 많아. 왜? 나는 잘났으니까. 원래 존재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더라도 기도해서 바꿔놓겠다고.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안 바뀌는 하나님이면 내가 갈아치우겠다고 하나님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예수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기도원 가서 만나는 예수, 꿈에 가서 만나는 예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말고. 거북스럽거든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시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따나토스라고 그래요. 그 죽음 하나님 그 죽음을 내놓아야. 그건 내가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죽음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띠띠어서 데려가서. 그 따나토스라고 하는 죽음만이 자기분이라는 그 진짜 죽음이요. 우리 이채석 지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그 네크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이지만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서는 죽다 죽음이 그냥 하나로 돼 있지만 최소한 헬라어에서는 최소한 2개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네크로스와 진짜 죽음을 말하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말하는 따나토스. 그럼 네크로스는 말 그대로 그냥 죽었네, 끝이네, 생물학적으로 삐 끝났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끝. 그러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은 종말의 종이니까 따나토스가 그 완성의 죽음, 새로운 영생으로 나아가기 필수적인 그 죽음, 주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죽어내야만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는 그 죽음, 그건 종의 종 끝날 종말의 종자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완성의 종자입니다. 그건 완성의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거니까 나의 구원이. 그러나 네크로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죽음, 죽을 사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주 앞에서 그 죽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기 부인 했어요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주가 오셔서, 심지어 너희가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도 모르고 내가 심지어 그의 아들을 죽일 죄인인 것도 내가 모르고 심지어 뭐요? 나는 잘난 자, 의로운 자, 나는 유대인, 난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난 평생 교회 잘 다닌 사람, 나만치만 살아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가 아들을 보내시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택하신 자는요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 맞군요. 그런데 날아가는 죄인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죽음을 가지고 나의 죽음을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만드셔서 나를 부활이 가능하게 만드셨네요. 그 고백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으로 이제 21절을 다시 보시면 좀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요. 야곱은 이러저래 이래저래 해서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이러저래 해서 내가 미워한다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그냥 에서는 사랑해. 에서는 미워해. 야곱은 사랑해.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자녀와 옆집 애가 있어요. 옆집엔 서울대 나오고 부자고 착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7시에 정확히 일어나서 마당 쓸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사회에 칭찬받고 그런 애예요. 근데 내 아들은요 12시 1시에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고 일어나고 밥 줘! 그러면 그 밥이나 이렇게 먹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공부를 잘해, 뭐 생활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동네 청소하기는커녕 맨날 버리고 다니고 동네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저거 호래 자식이라는 말만 들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누굴 사랑한다? 절대 그 객관적인 착한 애를 안 사랑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그게 모든 게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냥 저 후레 자식 그 욕만 하실 게 아니라, 물론 후레 자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 있어요? 보는 게 있어야 깨달으니까. 그걸 다 누구는 넌 후레 자식 역할을 해라, 누구 해라. 근데 내가 야곱이나 베레스나 에브라임처럼 그놈들도 다 저 후레 자식 꼴이었어. 그냥 사랑을 입은 것밖에 없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더 후레 자식으로 보낸다고 하신다는데, 그러나 그걸 깨달은 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그 위치에 머물 수 없어요. 어떻게든 방향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용을 쓴다고요. 아주 길을 쓴다고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주를 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안 되는 자를 발견하고, 야 이거 내가 행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더 은혜 앞에 엎드리고 뭘 이뤘다 한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과 우쭈쭈가 올수록 아니에요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숨으려고 그러지. 말씀 뒤로, 십자가 뒤로. 어디 잘못된 목사님들처럼 내가 했다고, 내가 건물 세웠다고,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내가 몇십만 이뤘다고, 내가 돈이 얼마라고, 어떻게 그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후레자식꼴인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더 많아요? 아니, 진짜 부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 인정받고 다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지, 잘못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기쳐서 삥땅 치고 세금도 안 내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자래. 라우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물론 수중에 진짜 돈이 있고 없건 중요하지 않지만, 진리를 알면 있어도 잘난 척 안 하고, 없어도 꿀리지도 않고,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없을수록 아브라함처럼 난 소도망이 주는 거 신발끈 하나도 안 취한다. 네가 세상 덕분에 너 때문에 부자 됐다면 안 들으려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그런 배짱이 있다가도 또 마누라 팔아먹고 또 애굽 내려가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더 낮아져야죠. 내가 좀 예수 좀 믿어보고, 내가 소도망에게 탁 물리치고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난 좀 쓴 줄 알았는데 그냥 금방 또 와이프 마누라 팔아먹고 또 그런 모습 보이면 역시 난 안 되네요. 역시 나는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네요 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를 의인으로 여기더라. 하나님과 의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건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믿어요 이 세상은요. 잘난 세상. 세상이 못 믿는 건 당연한데 교회랍시고 하는 인간들이 대놓고 이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독교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니까. 무슨 파 무슨 교단 나눌 것도 없어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나 애서는 미워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전혀 동의 못해요. 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하셔서 전혀 동의 못합니다. 너무 인본주의와 인애주의가, 박애주의가 가득 차거든요. 그게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안에는 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던 그런 피조물이었고, 주님이 뭘 하시던 피조물 주제에서는 주님이 그냥 정하신 게 법이고 정하신 게 의이고 정하신 게 절대 옳은 건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죠. 진흙이 뭐라고 토기장에 시위하고 앉았어요. 빨간 띠 두드러. 나중에 죽창 들고 하나님 뒤에 없자 그러고. 이 예수를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갈리니까 오늘도 이거는 선포되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횡행한, 이제는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때보다도 더 시간이 지나고 불법이 횡행하고 말 그대로 이단 사설이 횡행할 때에,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반복해서 그라포, 그 그라포에서 그라페가 나왔다 그랬죠. 반복해서 말씀을 너 경계하라, 거짓 종들을 조심해라, 거짓 말씀을 조심해라, 저들은 개다, 율법주의죠, 할례파 이런 거를 조심해라,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자기 부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렇게 자기 부인 되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여 안에 은혜가 심긴 자가 진짜 할례파다. 육신의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할례 행하러 오고 할례 받아라고 가르치러 온 사람 아니다. 유대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종이니까 그들의 말을 기울여라. 내가 몇 번 반복해서 그라포 말씀을 해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라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 못해서 재밌는 얘기 그죠? 말씀 펼쳐봐야 뭐예요? 그냥 대충 한 줄 읽혀놓고 세상 사는 얘기, 정치 얘기, 선거 얘기, 또 요즘 중동 전쟁 얘기 실컷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지겹도록 반복하잖아요. 이거 제가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게 지겨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저도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니까 저도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수록 경책이 되고 안전해요. 왜요? 여러분은 아직 천국 가기 전이니까. 이미 갔지만 사도 바울도 나는 오늘도 나는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만 됐어요. 아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딸이 아빠 아유 감사한 건 알겠는데 이제 아빠 면회도 그만 가고 아빠의 말씀이 그냥 시큰둥하고 이제는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내가 다시 그게 맞아요? 그게 자녀가 맞아요? 그냥 죽여야 돼요 당장. 내가 진짜 자녀면 내 아빠가 어떻게 해서 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너 앞으로 자식아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술 먹고 너무 담배 많이 피지 말고 그걸 자꾸 생각할까 안 할까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의 문제는 억지로 때문이에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이 세상도 다 억지로 사랑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이웃을 사랑하고 저 옆 나라를 사랑하면 왜 전쟁이 나요? 왜 도대체 사기꾼은 왜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변호사 판사가 드글드글 많아지고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갖습니까? 너무 법이 많아요. 막 법 공부하려면 이래요. 도대체 인간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고요. 사랑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나 계약하려고 해도 조그만 건 뭐 물건 주고 살 때도 계약서 써야 되고 뭐는 뭐 하여튼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이 이만해요. 그게 만약에 인간끼리 서로 안 속이는 게 당연하고 개들처럼 당연히 약속 지키고 신의 지키고 삥땅 안 치고 사기 안 치는 게 당연하면 왜 법이 난무하냐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 말세지만의 모습을 통해서 그건 작은 편린 부분들일 뿐이고 그거 자체로 애통해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천국을 더 기대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그런 법이 없이도 그냥 다 사랑으로 완성돼서 다 모든 허물을 덮어줄 뿐 그냥 허물도 없지만 허물이 있다 해도 가려 내가 있어요. 내 거 먹어. 이렇게 되면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고 판사가 필요해요. 무슨 정죄가 필요하냐고 거기서요. 그런 세상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가 완전 똥으로 보이고 여기는 여긴 뭐냐 도대체 여기는 지옥이지 여기가. 근데 여기서 잘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애 새끼 빨리 서울대 가서 판사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게 그냥 그거에만 뭐 말로는 뭐 사랑이 넘치게 되고 뭐 사회에 봉사하고 그래 헌신하고 아니에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르고 싶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다 거짓말 치지 말자. 판사 변호사부터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제가 요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을 떠든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죠? 율법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다 폐하시고 구약 그거 다 무시하시고 전혀 다른 의를 인간들에게 율법을 줘보니까 진짜 못 지키네. 어떻게 율법을 줬더니 예수처럼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예수 대신 올라가는 일만이 인간 중에 어떻게 이 수십억 수백억 인간 중에 한 명도 없냐 그래. 접자. 내가 다시 다른 방법을 세워줄게가 아니란 말이 제 뜻은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게 당연한데 우리가 이걸 또 점검하고 혹시 모릅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 일설교를 듣고 한 명이라도 이 뜻이 그게 아니구나 깨달을 사람이 있을지. 여러분 율법은 가치 판단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1.1획도 떨어질 님이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떨어지는 일이 변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변개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인데 미안하다 야 내가 실수했다 덮자 하고 율법을 다 이전에 있던 구약을 다 폐하시고 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노모스 율법이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4절 그는 율법의 마침 완성이시라. 예수는 계명이에요. 말씀이라니까 그라페 로고스. 그런데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다 계획된 거라니까요. 니들에게 말씀을 줘봐야 니들은 그 말씀을 죽일 뿐이지 니들은 절대 스스로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니들은 다 그렇게 실패자가 맞는데 내가 그 중에서 마치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처럼 택한 자가 있어. 그 기준은 니들이 잘남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려고 더 내가 택한 자를 이 세상에 사기꾼, 쪼다, 등신, 야곱, 베레스,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택한 자는 아멘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한 자는 영화 한 편을 봐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도 그냥 거기에 묶이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게 새기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저는 뭐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에는 덮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아치우고 또 다른 의를 준비했다고 해서 전혀 색다른 그런 게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이미 예언됐던 그 새 언약이라는 뜻도 구언약, 저 구약의 율법을 말하나 보다. 그건 다 없애고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나 보다. 그냥 율법 다 무시하고 새 언약만 지키면 되지. 성찬을 그 새 언약 하라고 했더니 그냥 또 성찬 지키나 보다. 그냥 성찬 꼭 띠라나 보다. 그렇게만 이해한다니까, 다 인간들이요. 심지어는 성경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성찬 이런 말도 없는데 지들끼리 정해놓고 오늘은 성찬주의니까 꼭 가야 된대. 오늘은 이런 게 어딨어요. 성찬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하잖아요. 성찬 뜻도 모르고 하는 게 더 죄를 쌓을 뿐이라는 거죠. 번거롭기도 하고요. 여러분 무조건 성찬할 테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합니다. 권사님들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다 여기 해놓으시고, 그래서 시장 함부로 떡집도 그러면 안 돼. 거룩한 곳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저기 서울 어디 꼭대기 가서 떡 공수해 오시고 포도주도 어디서 비싼 걸로 해오세요. 그러면은 안 하시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하자 그러면 그걸 변질시켜서 우리는 떡은 어디서 사와야 되고 포도주는 어디서 사야 되고, 이게 자기네들의 또 계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악을 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에 새 언약의 의미가 달려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직 피다. 구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진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의 피로 덮이는 것.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너희는 덮여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개념처럼 구약은 삭제되고 없어질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인데 그냥 그 위에 신약이 새 언약이 덮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싹 은혜로 덮임. 너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이지만 이미 다 지킨 자로서 그냥 의인으로 내가 로기조만 여겨줄게. 그리고 덮이는 거를 새 언약으로 믿으시면 되고, 그걸 믿은 자들이 오직 은혜야 라고 전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 예수와 동일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다 주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맡은 분들은 율법 지키고 율법을 못 지키고 여기다 동물 제단 못하면은 성찬 제단으로 만들자 이따위만. 그러니까 지난 교회에서도 그 코로나 때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1인용 성찬기에서 여러분 여러분 헌금이었어요. 쓸데없는 짓에 그렇게 수십억을 썼다니까요. 수십억까지 아니었겠지만 그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그게요. 안 그래도 지금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 이런 거 지금 환경 오염이 심한데 그득그득 교회가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무지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무지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영혼을 속인과 동시에 모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율법 외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 외에 쉽게 말하면 그 율법주의를 내가 율법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율법주의를 부정해버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오늘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이 완전히 폐기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건, 율법이 부정됐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는 인간 측에서 율법 준수가 부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이라는 목적지, 로마서 10장 4절 그 목적지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몽학 선생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배워야 했던 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노아 때로 치면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그 대부분의 인간들이 율법을 받아봐야 그걸 다 자기 치장의 도구로 백이면 백 썼다는 거죠. 이걸 내가 율법을 지켜봐야 되겠다. 지키라고 준 거구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걸 지켜서 자신의 명성과 자격과 평판과 가치를 내가 더 키워보겠다 하고 나서는 게 오늘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잘못된 교회가 더더욱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경쟁하려고 그득그득 모이는 게 여러분 대형 교회다. 그렇게 왜냐면 대형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은데 모일수록 내가 더 드러나잖아요. 더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잖아요. 아니 여러분 왜 다 서울로 와요? 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재벌들 왜 다 서울에 살아요?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거기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끌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서울에는요.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서 부자들 집 가보세요. 옛날 성하고 똑같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거 아세요? 법이 바뀌어서 담벼락을 높게 못 해요. 옛날엔 그랬지만. 그래서 요즘은 재벌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 줄 아세요? 옛날에 담벼락 대신에 집 자체를 높게 짓는 거야, 성처럼. 그래서 창문이 저기 붙어 있어. 그렇게 일반인들하고 분리되고 싶고, 야, 나는 재벌,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될 사람, 나는 유명한 사람. 다른 평민들은 접근도 못 시키게 하면서 왜 그렇게 높은 데 살아요? 누리려고 그거.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그 특별함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야죠. 서울 와야 재밌거든요. 서울 살기 편하기도 하지만. 아니 10명이 어머 해주는 것보다 1000만 명이 어머 5천만이 어머 해주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 대형교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인간의 그런 자랑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하게 설 수 있냐 그런 척도로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진짜 그 율법의 원형이신 진짜 말씀을 직접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게 포도원 비유기도 했죠. 마태복음 21장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그 감람산 설교가 있기 전에 또 하신 비유 설교입니다. 야, 그 종을 보냈더니 종을 다 때려서 죽이더니 이제는 내 아들을 보냈더니 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아들은 또 왜 죽였다? 저게 상속자래. 그러니까 다 죽이고 저 유산을 다 우리가 갖자 고짓을 한 거예요. 그 비유를 왜 드셨다? 니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했다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 죄를 대부분 못 깨달아. 내가 그의 아들을 죽인, 아들은 왜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고 날 왜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나 모르는 그 인간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걸 두고 어머 잔인하다, 왜 이렇게 인간성이 없냐, 삭막하다, 사이코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사이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 아들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잘난 자도 무조건 지옥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진리에 견고히 쓰셔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백성에게 천국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반드시 따나토스의 그 완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안에서의 죽음, 복된 죽음을 꼭 종말로서 완성하시고 이미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종말로 온전히 또 참여하셔서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